네,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자, 우리 13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13절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어디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에 빠졌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외식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겨버렸다. 많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다. 겉으로는 유대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속은 그리스도인인데 겉으로는 유대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 이게 이제 외식인데요. 자, 그런데 14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거기까지. 자, 여러분, 신실함이란 게 뭐냐면 그렇게 외식되었는데 외식하던 사람들이 14절을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이걸 이제 문장을 수정하면 신실함이란 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유혹이 덮쳤냐면 외식이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외식의 유혹이 막 공격해 들어왔는데 신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든지 이거를 가리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실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저 사람 보고 신실하다, 뭘 보고 신실하다고 얘기하냐면 예배당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그렇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른 복음 위에서 행하는 것. 자, 그래서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리스천에게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외형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바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과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성취나 이런 결과겠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많은 성취나 결과가 없대 하더라도 내가 살아온 여정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함. 언제 어디서나 내가 바른 복음에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성공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그러면 외식하던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로 변해가나? 도대체 어떻게 이 위대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외식에 빠졌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지금 베드로가,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게바가 뭐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뭐 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12절 보니까 어디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잖아요. 12제자 중에.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들인데 12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할례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할례자로 표현하는 거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한테 뭘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
초대교회가요,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진단하는데 어떻게 파가 나눠 있었냐면 좌파가 있고 중간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복음적인 기준에서 좌파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있다 치면 여러분 생각에 좌파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왜 좌파죠? 이방인을 선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파는 누구겠습니까? 우파는 야고보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할례자들이 끌고 있으니까 이끌고. 그러면 중도파는 누굽니까? 개밥 피곤한 거예요 지금. 예? 밥 먹다가 상 엎어버리고 도망가고 중간파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간의 복음의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게바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사실 밥 먹게 된 계기가 고넬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이방인도 예수 믿게 되더라.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 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마음이 막 풀렸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할례자들을, 자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왜 상을 얻고 도망갔다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왜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나?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은 것이 보였다면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두려움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배를 타고 갈 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정신없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유령이 물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인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에 뭐 하라고요?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최초로. 걷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빠졌어요.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빠졌잖아요. 그때는 바람과 파도와 이런 걸 두려워해서 빠졌는데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빠진 겁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는 갈릴리 바다에 빠졌으면 지금은 어디에 빠졌습니까? 외식의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게바도 유혹에 빠지고 또 누구도 넘어갔습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또 누구도 바나바도 그 천하의 바나바도 같이 넘어졌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화면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24절. 없어요? 네. 이거 왜 없을까?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도 뭐에 넘어지더라? 외식에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방인과 교제 안 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거는 화면에 있죠? 네, 10장 28절 읽어봅시다. 같이. 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여기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편견이 있었는데 율법적 전통에 꺼리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시켜 주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법, 법을 어기는 거였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자,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극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외식의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추게 만드는 압박을 느끼지 본 적은 없습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 동창들을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닌 티를 가급적 안 내려고 스스로 애써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혼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때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요즘같이 그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는 어디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하기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막 입에다가 막 욕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핵심 그룹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순교자 그룹이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핍박받아도 안 떠나고 예배당 지키는 순교자 그룹이 있고, 그게 이제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은 안 하고 웃기만 하는가 봐요. 예, 여러분이 순교자 그룹입니다. 아멘. 예, 이양하는 거 확실하게 아멘. 아멘. 근데 순교자 그룹이 있고 순교자를 앙망하는 그룹이 있고 나이론 그룹이 있어요. 나이론 그룹이. 나이론 그룹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손절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손절합니까? 나이론 그룹이에요. 아, 이거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 안 다닌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외식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아, 베드로도 바나바도 받았는데 저 여러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있습니까? 본문.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빠졌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 사도행전 16장 3절. 갈라디아서 본문 접어놓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3절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데려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디모데에게 뭘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럼 해당해서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 해당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인 공증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도 그럼 외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한테 왜 할례를 행했나? 그냥 가면 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외식과 복음을 위한 섬김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거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뭐 하려고 그랬다고 됐습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 앞에서는 또 이방인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볼 때 저 사람 뭐야? 여기서는 유대인인 척하고 저기 가서는 이방인 사람 척하고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게 외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먹으면서 교제하고 영적 교제를 하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는 바람에 아니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밥 먹는 거 상을 엎었단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건 외식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는 이건 외식이 아니라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식과 선교적인 우리 처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압박이 너무 심하고 베드로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외식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신실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나? 자, 보십시다. 2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상을 정리하고 안 먹은 척하고 그러고 있었던 이유가, 그 행동이 뭐라고 진단이 됐습니까? 14절 앞에 보니까 어떤 행동으로 지금 진단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뭐하지 않은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밥상을 정리한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는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보면 별거 아니죠? 맨날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드실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사소한 겁니다. 사단은요, 악마는 작고 사소한 것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시비거리 만들면 안 되겠다고 이방인 그 성도복, 우리 나중에 다시 식사 2차 내가 따로 전화할게요 하고 사딱 덮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저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있는데 굳이 그런 일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거다, 그거. 이거는 처세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따라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신실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자꾸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복음에 위반되고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건 어떤 행동이 되는가? 17절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7절 끝에 보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예수 믿고 의로워진 거 아무 상관도 없고 율법 안 지켜서 죄인이 된다 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시는 분이냐? 즉 십자가의 은혜를 무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밥 먹다가 상 정리한 거를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21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 헛되이 죽으신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지 밥상을 정리한 것 뿐이에요.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서 내가 같이 다시 식사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거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작은 것에 침투하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13절 아까도 봤지만 13절. 자, 베드로가 넘어지니까, 유혹에 빠지니까 13절에 누구도 유혹에 빠졌다고 돼 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빠졌고 또 누구도 빠졌다? 바나바도 빠졌다. 이게 뭡니까? 바로 악영향,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외식의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율법의 그림자만 지금 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외식은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베드로랑 이 바나바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걸 숨긴다고 한 거잖아요. 복음인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숨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좀 달라요. 바리새인의 외식은 거룩한 척한 겁니다. 속으로는 뭐가 가득 찼어요?
죄가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그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의 외식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욕을 먹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같은 외식이라도 결이 다르다. 이를테면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의 외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목장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트로트 찬양이 있는데 보니까 척척척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척척척이라고 찾아보세요. 그게 뭔가 봤더니 트로트인데 복음성가인데 가사가 너무 뭐 웃기다고 해야 되는지 아마 하여튼 찌르는데 기도하는 척 하면서 나오는데 가사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공중파에 나가가지고 또 오디션도 받더라니까요, 이분이. 나중에 한번 척척척입니다. 한번 집에가서 찾아보세요. 우리끼리는 바리새인 외식에 빠져요. 기도하는 척, 외식하는 척, 잘하는 척.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개바의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척, 쿨한 척,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처세가 아니고 복음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무희로 돌리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신실함을 지킬 것인가? 자, 바울이 어떻게 신실함을 회복하는지 회복 과정을 보십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맨 먼저 뭐 했다고 됐습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그 대선배를 불러가지고 뭐 했다? 책망했다. 책망. 자, 여기서 책망을 했는데 그냥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말씀을 잘 보면 우리 12절인가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나 등장해요, 책망이나.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대면해서, 직면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게바가 이렇게 넘어지면 그 파급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이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면해서 직접 만나서 책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망을 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성경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할 때는 죄에 대해서 다룰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상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위이잖아요. 대선배인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게바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게바를 책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복음이 위태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책망은요 동기가 중요해요.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게바의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할 때는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는데 피드백을 보통 피드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주의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3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충고를 하잖아요. 책망을 하든지. 그러면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화를 내잖아요. 누가 심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충고를 해주는 내용이 별로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맞는 말로 하니까. 두 번째는 정체성 자극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지 당신은 항상 이래 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자극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가 안 좋은데 충고하면은요,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어디든 가만히 보면 좋은 얘기하다가 싸움 나고, 남전도에서 좋은 얘기하다가 싸움 나고, 여전도에서도 좋은 얘기 해주는데 막 싸움 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게바가 참 제가 존경스러운 거, 베드로가 존경스러운 거 뭐냐면 그 한참 후배잖아요. 후배가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책망을 공개적으로 하는 때에 베드로가 성깔이 있잖아요. 뭐? 니 이리 좀 와봐. 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님하고 밥 먹고, 예수님하고 오병이어 하고, 예수님하고 바다도 건너고, 내가 말이야. 이럴 수 있었는데, 안 말하잖아. 게바가 뭐 했단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보면, 바울도 책망을 함정에 안 빠지게 잘했고, 게바도 마음 받지 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범을 보였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을 했다. 여러분, 책망은요, 왜 중요하냐면,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그래서 요즘은 책망하는 것도 어렵고, 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하질 못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학원에서도 혼을 못 내요. 왜? 학원 옮겨보거든요. 교회에서도 몇 번 뭐라 그러면요, 참 시험 들은다고요. 그게 시험 들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예전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자 되기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그 손 들고 신발 들고 서 있으세요. 끝날 때까지. 제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랬다 해보세요. 예. 사무총회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통했다고요. 근데 그때가 통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으면 딴 사람 같았으면은 뭐요? 이렇게 했을 건데 누구니까? 예, 주기철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늦질 않으시니까 뭐 제가 또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들고 실수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이게 서로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바울과 게바가 참 존경스럽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나? 두 번째는요. 자, 16절입니다. 2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즉 두 번째는 복음을 바로 세웁니다. 다시 세워줍니다. 게바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과 넘어진 유대인들과 바나바뿐 모든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세워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점검합니다. 다시 세워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0절 끝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어디 안에서 사는 겁니까? 믿음 안에 사는 건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하시? 그러니까요.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게바가 왜 외식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서.
왜 두려웠습니까? 핍박과 비방과 헐뜯음이 두려워서.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 하셨다? 목숨을 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에 그때 받게 되는 박해와 핍박이 비록 두렵게 느껴질지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다. 그걸 다시 세워주는 거야.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던져주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핍박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숨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의 순교자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막 욕하고 막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식당에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막 교회가 말이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야. 교회발 감염 뭐 3명, 4명 나오고 막 에이 그 교인들 말이야. 제가 밥 먹어야 돼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 옆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일상의 순교자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욕을 먹을지라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모르니까 그렇게 욕하는 거지만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숨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외식의 함정에 빠졌던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당신 안에 누가 살고 있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당신 안에 누가 살고 있어? 그 얘기를 게바가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닭 울 때 3번 부인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부인한 겁니까? 밥 먹으면서 부인한 거예요. 사실은 속에 계신데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세상 속에서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거 뭘로 이기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어디에 가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 거야. 이 믿음이 신실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또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복음의 바른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계시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으로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높으지 불식간에 외식 감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